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인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곳에 모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다가 이제 오늘 6월 첫 주에 누가복음 7장 오늘 읽은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5월 한 달 금식을 하고 여러분 안에 그런 기대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저는 저대로 금식을 명령하실 때에는 금식에 순종하면서 저는 저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를 무릎 꿇게 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순종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리고 싶으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한 달의 기도를 과정을 지나가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쩌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조명되고 예언되고 계시됐던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이 땅에서 여자가 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그가 이루어낸 일, 그것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가치는 동등하지만 그 사역에 있어서의 가치는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이죠. 그에 대한 계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로 가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말라기 4장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엘리야를 나누기 위해서 봤던 부분이죠.
말라기 4장 4절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약속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했던 그 구약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대하여 계시를 하시냐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선지자 엘리야가 했던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또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낼 거다. 그런데 어떤 날 앞서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성경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겠다라고 계시를 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또 세례 요한은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4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오실 것인데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이따가 다른 곳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야서나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계시하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늘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것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짱 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선택해라. 너희가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세례 요한은 이 세대에 무엇을 했냐면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누가복음 이 초반부터 쭉 나와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정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책이에요.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적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누가만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의 비밀들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요한에 대하여 계시를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요한에 대하여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예언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나 말라기에 포함된 내용을 천사가 그대로 사가랴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요한의 출생을 아주 세밀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그 이후에 보면 실제로 요한이 출생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57절입니다. 57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그렇게 태어난 요한에 대하여 이제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가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75절부터 7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76절부터 79절입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1장은 1절부터 80절까지 굉장히 긴 장이에요. 이 한 장이 80절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80절 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는 요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구약에 예언된 것이 어떻게 응하였고 적용되었고 실제가 되었는지를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요한은 마치 예수님처럼 잉태되었을 때 예언되었고 계시되었고 출생하면서 그 요한에 대하여 계시가 막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굉장히 짧은 생을 살아요. 그 짧은 생을 살면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고 해서 나오는 이 모든 일이 뭐냐면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는 그 일들이 소문에 소문이 더하여져서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 상황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듣고 마른 게 아니라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의 그 제자 중에 둘을 불러서 오게 합니다. 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에게 가라. 그래서 나의 질문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해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 이거는 다시 묻자면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은 지금 제자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는 말을 할 정도의 많은 소문을 제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은 제자 둘을 불러서 아마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였겠죠. 이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배경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릴 때의 그 상황이 언제였냐면 요한이 옥에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옥에 있을 때에. 요한이 왜 옥에 갇혔을까요?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가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7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79절이 아니고요.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갔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누가복음 7장에서는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장면이 있고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에서는 헤롯이 등장하는데 헤롯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의 목을 베어서 내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이 나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헤롯 왕이 요한을 옥에다 가두어 놓은 상태고 요한이 지금 무엇을 맞이할 상황이냐면 목베임을 당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은 자기가 옥에 있는 상황에서 요한이 왜 옥에 들어왔는지를 본인이 너무나 잘 알아요. 헤롯 왕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 비판 때문에 지금 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데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냐? 아니면 이분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복합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요한의 어떤 그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요한은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헤롯 왕이라는 이방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어쩌면 요한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나를 꺼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요한이 옥에서 만약에 죽는다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의 사역이 뭐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런데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맞아, 내가 그 메시아가 아니고 오실 메시아가 따로 있어 라고 대답을 했다면 요한은 이 옥에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옥에서 죽는다면 자기의 사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만약에 다른 메시아가 온다면 요한은 이 옥에서 죽지 않을 거예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를 해야 되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냐면 성경에 있는 계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누가복음 7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너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너에게 계시를 하셨고 내가 누구인지를 구약에서 계시한 대로 설명을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사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려고 했던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세례 요한 자체가 구약에서 계시되었고 신약을 열어가면서 천사가 그의 출생을 예언하였고 또 태어났을 때 사가랴에게 영이 임하여 세례 요한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들었고 깨달았고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 내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살아나가서 다른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게 될 것이냐라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아,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도 성경에 계시된 자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제 이 순간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결말이 될 건지 직감했을 거예요. 아, 내가 나의 사명을 다했구나. 이제 메시아가 세상에 드러났고 메시아의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내 삶이 정리되어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자기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금식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자신이 앞으로 이것을 질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또 자기가 이 옥에서 나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예감한 상태에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24장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이 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징조로서의 재난과 환란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어서 지금 세례 요한은 목이 베이기 전에 옥에 있을 때요. 그 옥에서 외부와 차단되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기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헤롯 왕의 손에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 그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메시아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만약 당신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내 사명이 끝났다면 여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기의 사역이니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이 옥에서 헤롯 왕을 비난한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의 두려움. 만약에 다른 메시아가 온다면 내가 살아서 여길 나갈 수 있을 텐데,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재난과 환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현실은 뭐냐면 우리는 재난 안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시대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가 있냐면, 두렵기 때문에 의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을 향하여 의지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공급을 끊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보는 것 중에 가장 실제가 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이 보는 것 중에 가장 실제가 뭘까요? 뭐가 가장 실제일까요? 뭐가 가장 현실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가장 어린 준우가 있어요. 준우가 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가 뭘까요?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쭉 지나다 보면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세상에서 계시되고 예언되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이 요한이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8절 그러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큰 업적을 세운, 오실 초림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어긋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나타나서 사역을 한 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이 땅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도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업적과 능력, 명예, 권력, 소유한 것,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게 제2롯데월드인가요? 그러한 것보다도 더 실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정말 뚜렷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각자 맡은 대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경이가 역사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역사를 아주 잘 알아요. 하경이가 학생이고 지금 나이는 배워야 되는 나이니까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준우가 막 손을 좀 흔들었어요. 준우도 좋아하는 공부가 있으면 열심히 하겠죠. 또
엄마는 엄마들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아빠는 아빠들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건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는 우리에게 가장 뚜렷한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이사야에서 계시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너희들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 진짜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따르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정말 두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할 것인데 그 두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이 사람을 리드하에 가는데 도구들이 있어요. 그 도구들 중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리드를 해가려고 해요. 그 리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저는 여러분을 리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앞으로 갈수록 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들림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더 혼란이 가중되고 징조로서의 환란이 더 가득해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람을 따르지 마라.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실제이지만 가장 뚜렷한 실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감각을 따르지 마세요. 무엇이 진짜 실제냐? 여러분의 감각도 허구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도 하세요. 감동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십니다.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를 직접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가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느끼는 것이 100%다 하나님께로서 온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셨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라 가라고 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거를 이렇게 막 요구를 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자주 받아요. 자,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만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저에게도 감동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저한테 오세요. 근데 저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저에게도 그렇게 감동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감동을 받으면 동일한 감동이 검증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동일한 감동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감동이나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라, 누구를 찾아가라, 그에게 뭘 요구해라, 또 뭐 어디 가서 뭘 해라, 뭐 이런 감동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마치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뭐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느냐,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느냐,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되느냐, 누구를 만나면 좋겠느냐, 뭐 이런 말들처럼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계시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계시하십니다. 사람을 따르도록 하지 않아요. 사람에 의하여 무엇을 이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 또는 예언을 들었다, 또는 꿈을 꾸었다, 뭐 이러한 계시를 받았다, 이러한 것들을 쭉 나열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느냐, 사람을 따라가게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느냐, 사람을 바라보게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하느냐, 어떤 방법을 추구하게 하느냐, 이것을 좀 분리하고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검증하세요. 스스로가 받은 감동과 느낌과 감각들 중에서 어떤 꿈이나 어떤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차라리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덮어두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최근에도 제가 그런 전화를 또 이렇게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느냐? 그분들에게 받은 감동이 진짜라면 하나님은 저에게도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진짜 현실,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세상은 뭐냐면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고 시들고 썩고 망가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다, 느꼈다, 음성을 들었다,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런 모든 것들을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사람을, 방법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냐?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성품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이런 것들로 검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감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황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의 상황은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이 감옥에 있고 죽음을 앞두고 그랬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군가라는 것을 뚜렷하게 검증해야 될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뭐 배우자가 암에 걸렸다든지 또는 사고를 당했다든지 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든지 자녀가 아파서 어떤 나쁜 일을 경험했다든지 막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덮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 두려움이 커지죠. 그 두려움이 커졌을 때 어떤 것을 놓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요. 두려움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이건 뭐냐면 우리의 기준과 방향과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두리번거리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지? 내비게이션을 켜야 되고 사람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길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에 집중되지 말아야 됩니다. 찬미가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예요. 원래 입원할 때는 2주 정도 입원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통화하니까 선생님께서 한 3주 정도 있자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3주 동안에 이제 찬미의 질병의 원인, 지금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진짜 원인이 뭔지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좀 밝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입원했다가 원인을 못 밝혔는데 올해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정밀히 진단을 해서 원인을 좀 찾자. 왜 몸이 굳고 근육이 자꾸 위축이 되고 그러는지 원인을 찾자. 그렇게 해서 입원을 해서 3주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찬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내가 어제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나서 느낀 생각이 내가 내 상황에 너무 집중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내 상황에 너무 집중했었던 것 같아. 기도하면서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 그러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구약에 계시됐던 인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지만 상황에 집중되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메시아냐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신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제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제 주변에서 저에게 했던 말들이 그런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렇게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까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7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요한의 그 지금 심리 상태를 꿰뚫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두렵구나. 그 상황이 두렵구나. 감옥에서 그래서 메시아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실족이 될까요? 두려울 때입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확 덮쳤을 때, 또 나쁜 일들은 막 연거푸 겹치잖아요. 전 2015년이 그랬어요. 전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2015년은
남편은 작은 방에서 점점 그 병이 깊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피를 토하고 그러면서 누워 있었고, 2015년 그 한 해는 찬미는 찬미대로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있었어요. 저희 작은 아이는 죽어가는 아빠 옆에, 저는 찬미 옆에 매일 그렇게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그런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암에 걸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어떻게 아빠랑 딸이 같이 아프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동기조차도 찾아와서 난 넌 잘 살 줄 알았다. 왜냐면 제가 뭐 과대표도 하고 학교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너는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 얘기는 너 하나님 제대로 믿은 거냐? 네가 부르는 예수님이 맞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할 수 있는 연단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구에게나 실족할 수 있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천국을 소망해도 실족할 수 있는 연단이 온다는 얘기예요. 요한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헤롯 왕을 비판한 것으로 목이 잘립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땠어요? 사도 요한 말고는 전부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일반인들이 어떻겠어요? 야, 쟤네는 하나님을 전했는데 왜 저러고 죽냐? 하나님이 있다면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너가 예수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메시아가 어떻게 너 자신을 못 구하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그런 단계를 반드시 지나갑니다. 또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로 들어갑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 교회들이 이제 그러한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 안에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나라에 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분명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분명한 실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각으로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못 듣든, 또 여러분이 환상을 보든 못 보든,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든 못하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을 샀습니다. 아멘. 이것이 흐려지면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은혜 안에 그 느꼈던 감동이 사실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고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느꼈던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흐려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감동받았던 것, 감격했던 순간들, 은혜 받았던 것,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던 사건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있겠지만 그것이 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사건으로서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가장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던 못 느끼던, 환상을 보든 못 보든, 음성을 듣든 못 듣든, 계시가 임하든 못 임하든, 성경의 말씀을 해석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하냐?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꽉 막힌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한 줄기 없는 암흑 같은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선명한 현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장 선명한 현실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신다. 아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에 제가 한 달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저 자신도 강단에서 기도할 때 감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 감동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영으로서 저에게 감각적으로 느끼게 다가오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환상도 매일 보고 막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을 땐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가장 선명한 현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음성을 못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느낌을 못 느낀다 할지라도, 어떤 환상도 못 본다 할지라도 가장 선명하게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못 느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이 실제고 그분만이 가장 뚜렷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만지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리 앞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고행할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로 나아가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꽂힌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도 영원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시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많은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고받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사람은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신이 생명을 소유했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방법을 잃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 해서, 어떤 감동이나 감격이나 느낌이 없다 해서 예수님이 없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뚜렷한 현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방법을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상황들이 너무 두렵다고 생각했을 때, 또 예수님이 마치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때예요. 예수님이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뚜렷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분명히 추구해야 될 현실입니다. 아멘. 이제 한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